어느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고속도로를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막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이 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 부부 중 남편이 운전하는 남편이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아니에요. 하도 운전을 모범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특별히 모범 운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500만 원을 드립니다. 이 뜻밖의 이 횡재에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운전하던 이 남편이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날뛰고 있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예, 이 500만 원 가지고 운전면허를 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낯빛이 변한 이 아내가 여보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항상 이 우리 남편은요 아저씨 술만 먹으면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뽀록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도 있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또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 해봐야 또 거기서 거기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실 때 속도 꽉 차고 겉모습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아름답게 빚어지는 인생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선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장로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을 할 때 이 여행길에 분명히 태풍을 만나게 될 거고 강도를 만나게 될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지금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나는 이번에 올해 그냥 작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시에나라리온인가? 그 나라에 내가 꼭 갈 거야 하고 만약에 무작정 떠나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냐 말이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과거에 내가 그래도 인맥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든든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나를 보호할 거야. 이런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정말 올라가서는 안 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석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수십 년의 선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그냥 고국도 그립고 향수병에 걸려서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당시에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그 안에서 통제를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일국 순방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일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기내에서 대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창 바깥으로 보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보이고 카페트가 쭉 저 입국장까지 깔려 있는데 대통령이 그 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연도에 3부 요인이 서서 있었습니다. 환영하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존경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 선교사님이 그 출국장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거기서 표를 다시 끊어서 그가 원래 있던 아프리카 선교지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쉼을 갖기 원해서 돌아오고 싶었던 그 고국 땅에 밟자마자 다시금 그렇게 힘든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뭐 봐선 안 돼 어떤 광경을 봤나요? 무슨 말을 들었나요? 네? 어떤 이유로 그 대통령이 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심적인 변화를 일으켰기에 그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고국 땅을 떠나서 다시금 그 선교지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거 사건은 AD 대략 54년에서 57년경에 저 지금의 터키인 멜리데라고 하는 우리 정엽이 송정엽 우리 아들이 아프로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가 터키거든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나온 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핍박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나타나는 말을 듣고 이방의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거뒀는데 그 연보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들뜹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가보질 못했어요. 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유명했던 사람인데 개종 후에 관계가 아주 굉장히 악화되어가지고 못 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이제 이방 교회 성도들이 낸 이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면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생각하는 저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화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글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 역사를 설명할 때 그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또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그 화목할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들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일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헌신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들이다. 그래도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좀 더우시면 치세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황당한 거예요. 자기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과 어긋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될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도 가야 돼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길에 잘못돼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 하지 못한 그 모든 남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바심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영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이건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차라리 이럴 때 지혜롭게 피해서 나를 마음껏 환영해주는 곳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쉼을 주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려운 격전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겪어보던 사람, 맹도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돌에 맞아본 경험도 있어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봤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아났지, 온갖 고문을 다 당해봤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 환난과 박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몸이 반응하는 걸 보았어요. 몸이 떨리는 걸 보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바울을 친근해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동족들, 친척들,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때리고 쏘고 찌르는 그런 고통을 생각할 때 전율하는 그런 바울의 아픈 마음을 그는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늘 그리워했고 늘 마음에 사모했던 나의 조국 예루살렘, 동족 유대인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친인척들, 그들에게서 철저하게 따돌려지고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을 글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이방을 떠나다니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다가 그냥 하나님 천국을 불러가면 되시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곤고한 일을 당하게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바닥나면요, 되어질 그 앞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일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알아요. 그분은 무도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모질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어가지고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구나. 어떤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향해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바울은 달려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오면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십자가로 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고난과 그리고 정말 고통의 상징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느끼는 것이죠. 그 기꺼이 이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종 바울에게 자신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바울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자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바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성령에 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는 성령에 매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앞길이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보게 하셔서 그 길로 하여금 담대하게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사랑의 깊이와 함께 우리 성령에 매이는 자가 됩니다. 경험이 적으면 성령에 매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꽁꽁 묶이는 자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평생 이런 환경과 여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해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내서 빼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벌떼같이 별의별 방법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다 차단막을 두어서 일체 누구도 바울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의 그 총독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이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전하게 하셔서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에 몰려든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뭐라고 할 때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도 해를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니까 거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명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전도자로 쓰임받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 후세대가 받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바울로 인해서 받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저주를 바꾸어서 큰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마음에 탈진이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제 인생 후반전만큼은 고향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 공항에 발이 묶여가지고 차창 밖으로 대통령을 위한 의전 행사를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그 산부 요인들이 대통령을 막 향해서 박수를 치고 할 때 그와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자기 너무나 초라해요.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간 그 척박한 땅에서 목숨을 내걸고 말라리아 병도 겪으면서 모진 고난을 다 감당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도 없고 초라하고 외로웠어요. 근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울려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생생한 음성이 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저 광경을 보면서 저 광경이 그렇게 부럽더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중에 하늘 영광의 하늘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천국문에서 하늘에 존귀하게 된 자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내가 너를 이보다 더한 영광으로,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를 맞이해 줄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을 종아, 돌아가라. 내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라. 선교사님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나 뜻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비행기표를 다시 끊고 선교지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지금도 다른 막질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아니 머무르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메어서 두신 바로 그 자리. 때로 탈취할 수 있어요. 때로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볼품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가 힘든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너를 위하여 훗날 영광으로 예비된 자리다. 지금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보지 마라. 훗날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되돌아서지 마세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묶으신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 흔들림이 없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에 우리를 움츠러들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영광의 세계를 초점으로 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주님이 오늘 마하나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주님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눅들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떤 장애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 너머에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때로 앞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자의 앞길을 이미 끝까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시는,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광야 한 곳에 나를 딱 던져놓고는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가지고도 없고 내가 비록 어쩔 바를 몰라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인생길에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무명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을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최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겠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드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인생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루살렘이 다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우리 인생의 모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소명으로 살 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은 나의 인생의 소명지요, 나의 인생의 선교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명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한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4년이 쭉 넘었어요. 어떤 다른 걸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소명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왔다고 하면 주님의 손발이 되어주고 싶어하고 주님의 심정이 되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하면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삶을 이해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소명의 자리를 여기겠어요.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 신분이 평신도든 목회자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하면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직장에서 일하는 위치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13년을 있었대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대략 지금 한 8명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분의 생애, 13년의 긴 생애를 통해서 얻은 그 소수의 생명들, 이걸 여러분 무엇과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내에서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향해서 목양하는 사람들과 한없이 비교할 때 작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소명으로 산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기회들을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토록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인생은 험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풍성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주님이 박하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명으로 살지만 소명 따라서 산다고 하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으뜸의 인생을 살고 있노라,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장차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영광의 그날이 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는, 성령에 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